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오늘 주일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인생 삶은 항상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불신앙과 신앙의 이 전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누리고 증인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육신적인 이 삶은 자꾸만 세상적이고 자꾸만 우리 삶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낙심시키게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한쪽 삶 속에서 자꾸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이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해답을 주셨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이 있는데 승리할 수 있는 해답을 주셨는데 그 해답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는 굉장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버리면 우리는 당당히 영적 싸움을 하는데 늘 승리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느끼고 또 승리자의 자리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언약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믿음과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은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믿음입니다.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24시간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지 못한 삶은 교회만 오면 이제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또 내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삶은 상당히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 각인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방향을 미리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만 가지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승리가 안 돼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이 되지 못해서 삶을 참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전도자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믿음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삶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삶이 24시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이제 평일에는 양을 먹이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을 치는 그 목동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체험을 했어요. 양 한 마리를 사자에게 뺏겨본 일이 없고요. 곰에게 자기가 키우는 양 한 마리를 잃어본 적이 없어. 더군다나 양과 이 사자와 곰이 양을 집어 상치로 할 때는 이 다윗은 늘 이 물맷돌로 양을 위협하는 사자를 쫓고 곰을 쫓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때로는 이 곰과 사자가 으르렁대고 달려들 때는 맨주먹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턱을 이 사자의 턱을 찢고 곰의 턱을 찢었다. 그런 힘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런 초능력적인 힘이 어디서 났겠냐? 이를 이렇게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걸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24시간이 이런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24시간 염려와 근심이 끝이지 않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인 염려, 또 여러 가지 가족의 염려, 여러 가지 문화로 오는 염려, 또 우리의 모든 생업에 오는 염려와 걱정, 근심이 실은 그치지 않죠. 어쩌면 우리는 산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 염려 속에서 산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24시간 염려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사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 염려와 불안은 일평생 끊어지지 않고 죽을 때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더라고요. 염려와 걱정이 없는 마을이 공동묘지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각인을 바꿔버려야 돼요. 바꿔버려야 돼요. 큰 염려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꽃 같은 양을 쳐도 다윗은 이렇게 평안했어요. 다윗의 생애는요, 우리가 그 당하는 우리의 그 환경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어쩌면 더 크고 더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때로는요, 군대가 막 추격해서 옵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것도 보통 군대가 아니라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나는 기름을 부어서 왕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버렸기 때문에 나는 안 죽는다. 자신이 있었다니까. 확신이 있었다니까요. 때로는 다윗이 이제 사울왕이 쫓아오니까 굴 속에 숨었어요. 그런데 굴 밖에까지 왔어요. 몇 메타 더 들어오면 지금 다윗이 잡혀가. 사형이야, 사형. 얼마나 오금이 저리겠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굴 안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굴 밖에 사울의 군대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늘 24시간 항상 함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누림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해라. 고백해라. 그래야 우리는 엄청난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불신앙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누리는 다윗에게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터에 심부름을 갔어요. 전쟁터에 심부름을 가보니까 그 현장이 보통 현장이 아니요, 큰 블레셋의 장수,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한때 사울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을 때 이 블레셋을 그냥 박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점점 싫어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살아가니까 자꾸 이제는 반대로 염려와 두려움이 오고 블레셋은 힘을 얻어서 점점 다윗을 위협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자 다윗이 이제 군대를 모집했는데 이 사울이 군대를 모집했는데 다윗의 형들 세 사람도 지금 군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차에 전쟁터에 갔는데 보통이 아닙니다. 큰 블레셋의 장수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을 막 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막 욕하는 거예요. 막 이 산 저 산 골짜기 막 이 메아리가 쳐서 그냥 들려지는데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 소리가 얼마나 위협적이고, 아니 한 사람이 막 이스라엘을 욕을 하는데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냥 뭐예요? 간담이 녹아버려. 반대로 저쪽 블레셋 군대가 간담이 녹아야 될 텐데 이제는 이스라엘 군대가 간담이 녹아가지고 두려워서 도망을. 이런 현장에 다윗이 도착한 거예요. 다윗은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욕을 하고 위협을 해? 다윗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자기는 양을 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릴 때에 그 성난 사자도 자기 앞에 벌벌 떨고, 그 큰 이빨을 드러냈던 사자도 이 소년 다윗의 손 앞에서 찢어졌는데,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놈, 교만한 놈, 심부름 빨리 하고 빨리 가서 양이나 먹이지. 지금 네가 이 현장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할 시간 펴냐? 너는 아주 나쁜 동기를 가지고 있어.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장수를 가만두고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떠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첩첩한 거. 그래야 이 마음을 사울왕에게 전달하고 사울왕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네가 다윗이냐? 예,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네가 어떻게 저 이스라엘 군대를 네가 이기겠느냐? 하나님이 나는 양을 칠 때도 항상 함께 하시고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냐고. 나는 이러이러한 사자와 곰들이 달라들 때 난 이 물맷돌로 가지고 탁 쫓아냈습니다. 나는 물맷돌을 던지는데 한 번도 빗나가지 않냐고. 던질 때마다 사자의 명중했습니다. 내 물맷돌을 맞은 사자는 죽기 아니면 어땠을까요? 도망가기 일수.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물며 할례 받지 않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지 않습니다. 나를 전쟁터에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사울왕이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싸워보기는 해라마는 너의 대상 장군은 블레셋의
많은 훈련을 하고 전쟁에 능한 장수인데 너가 이길 수 있겠느냐?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자기의 이 갑옷, 전쟁할 때 입는 군복을 입혀줍니다. 근데 사울이 원래 키가 크잖아요. 입어보니까 이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벗어 던졌어요. 그리고는 뭐냐? 목동의 몸으로 저 내가에 가서 매끈매끈한 돌 5개를 목동의 그 자루 거기에다가 딱 돌을 담고 물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럴 때 사울왕이 뭐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받고 이제 이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이런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누리고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는 훌륭한 성도요, 훌륭한 목동이요, 훌륭한 왕이 되는 이러한 다윗을 오늘 우리는 통해서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반드시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4시간 진짜 복음 누리면 염려 많고 근심 많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다윗처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절대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나를 위하여. 이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는데 왜 후회하셨죠?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냐고 지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고 이제는 새로운 왕이 될 어린 사무엘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이새의 집에 보내는데 이새의 아들들이 이 제사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초청을 받게 하고 큰 아들부터 이렇게 지나가게 합니다. 그럴 때에 엘리압이라고 하는 큰 아들이 쫙 다윗 앞을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얼마나 씩씩하고 키도 크고 진짜 사무엘이 감동이 될 만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숨겨놓으셨구나. 엘리압이 딱 지나가는데 사울이 준비해 갔던 기름병을 들어서 이 머리에 탁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쏙!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봐요.
중심이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짜 믿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자주 외모를 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나는 외모를 보지 않냐고 중심을 본다. 중심. 오늘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가 외모를 보이고 속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보세요. 야곱이 축복받으려고 늙은 아버지를 속였죠. 어떻게 속였어요? 팔에다가 에서처럼 꾸미고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소리도 막 에서 모형을 탁 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참 이상하다. 다행히 눈이 어두워서 참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디 이 가까이 와봐라. 그러면서 아버지가요, 어디 팔 좀 내밀어 봐라.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했겠습니까? 팔을 착 내미는데 팔을 만져보는 거예요. 그럴 줄 알고 어머니가 지혜를 줘가지고 여기다가 양털을 딱 감았거든. 에서는 털의 사람이야. 탁 만지더니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에서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조금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절대 속지 않습니다. 중심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쓸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온전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이제 이 사무엘이 지나가는데요.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세 보고 당신의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까? 아니요. 막내 양 지키는 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를 빨리 데려오세요. 빨리 데려오.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막내 다윗을 데리고 와요. 다윗을 데리고 왔는데 바로 너무너무 눈이 초롱초롱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고 빨리 너는 나를 위해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네, 기름을 부어라. 기름은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붓는 거죠. 기름을 부어라. 바로 다윗이 왕 될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집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다윗은 이렇게 목동 목동인데 하나님이 그 목동 가운데서 불러주셨다고 말해요. 다윗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도 아닌데 부르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다윗은 보면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품이 굉장히 겸손해요. 나중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이 약속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 사위를 삼겠다.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도 사울 왕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자기 큰딸을 안 줘요. 이 결혼을 시켜줘야 될 그 시기가 되는데 엉뚱한 남자에게 딸을 줘버립니다. 그리고는 사울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전쟁터에 내서 간접적인 살인을 해버릴까? 악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사울왕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지만 그것 때문에 붕괴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두 번째 딸 누구죠?
미갈이 다윗을 막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신하들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참 사랑합니다. 이 다윗은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겸손한지요. 그 사울왕의 모든 신하들도 다윗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미디안과 결혼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이 오케이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야 왕이 큰 딸은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고 둘째 딸을 너에게 주는데 너 속 안 상해? 그랬더니 아니 왜 내가 속이 상하는 거야?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가문의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인데 아무나 왕의 사이가 될 수 있느냐? 항상 긍정적이고요 항상 겸손해. 이게 다윗의 성품입니다. 다윗은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요 다윗은 굉장히 충성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쓰시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런 믿음과 충성을 그에게 담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기름을 부은 그 시로부터 다윗은 성령이 다윗에게 크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신약성경에 말하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 속에 항상 계셔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는 특별한 장수가 있었는데 그 장수가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보니까 신장, 키가 장수예요 진짜. 신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보통 사람들이 보면 질려버릴 정도로 큽니다. 키가 2m, 우리 계산으로 하면 2m 83. 여기 2m 키 일어서 봐요. 그런데 2m 83이면 3m에 가까운 거죠. 3m예요. 그러니까 장수입니다. 또 특별히 가드 사람, 상당히 안악 자손들이 사는 거인이요, 거인. 2m 83이면 굉장히 큰 키죠. 또 그는 뭘 가지고 있었냐면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무기가 어느 정도냐면 창을 들고 있었는데 배틀채만한 창. 크다 그 말이에요. 표현이 지금 뭐예요? 배틀채만한 창이요. 여러분 배틀채 알죠? 배틀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이 배를 짤 때 그 이제 삼배라든지 무명이라든지 물레로 이렇게 실을 뽑아가지고 뭐요? 그걸 길게 있잖아요. 아세요? 길게 이어가지고 그걸 어디다 감아요? 도토마리라는 데다가 감아요. 그러면 감을 때에 여기다가 막대기를 하나씩 끼워요. 나이 드신 분은 알 거예요. 엉키지 않게. 그래서 이걸 술술 감아서 말려서 딱 하고 어느 날 이제 그걸 배틀에다가 탁 얹어서 이제 짜잖아요. 그러면요, 참 지금도 내가 배틀채만한 창이다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랬더니 꿈에 우리 어머니가 나타나더라고요. 옛날엔 정말 못 먹고 이럴 때요. 배를 짜면서요. 배가 고파가지고 보니까. 흉년 때 그런 거 있었습니다. 라면 끓여 먹으면 되는데 그때는 라면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걸 한 1m 정도 짜면 그 다음 뭐요? 긴 배틀 막대기가 있어요. 그걸 보고 나는 배틀채라 그랬어요. 긴 막대기가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쑥 밀어요. 그러면
그 도투마리가 넘어지면서 풀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작은 막대기 한 1m 되는 막대기가 툭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가지고 막 장난하고 그 장난감이요.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면서 배를 짰어요. 이 도투마리를 넘기는 그 막대기는 지금 생각하면 한 3m 정도는 됐던 것 같대. 그러니까 그 멀리 있는 도투마리를 넘기죠. 이 배틀채만한 창이란 말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창, 그 창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키에다가 그 창이 배틀채만하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배틀채만한 창을 봐도 사람들이 아예 그냥 질려버린다니까, 이 무기가. 그런데 이 배틀채만한 창뿐이 아닙니다. 거기에 창날이 있는데 창날이 7kg예요. 우리말로 하면 7kg. 창 자르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거기에 창이 박혀 있다니까. 그런데 창날이 쇠로 되어 있는데 7kg. 굉장히 큰 창을 가지고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창이 짧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오다가 자기가 찔려버려 해도. 그런 큰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이요, 하여튼 보통 장수와는 감히 비교가 안 되는 철 갑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뭐 이 어깨에는 막 철을 두르고, 다리에도 여러분 장수 보셨죠? 사극 보면 그 장수 보셨잖아요. 다리에도 막 철로 아무리 화살을 쏘아도 몸을 찌를 수 없을 만큼 그만큼 단단히 이 옷을 입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 세 번째는 보니까 고함 소리가 커요. 밥을 아마 한 말씩 먹나 봐. 옛날에 우리 자랄 때 우리 그 여수에는 돌산이 있고, 그 돌산에는 장수가 있어요. 돌산 장사가 있었는데 그 돌산 장사는 밥을 한 끼에 한 말씩 먹는다고 소문이 났어요. 한 말씩 먹는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굶어 죽었다 그래요. 네, 너무 흉년이 들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골리앗이 밥을 한 말씩은 먹었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가 소리를 한번 지르면 너무, 지금 뭐 앰프가 필요 없어. 이 골리앗이 한번 저 산을 향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너희 이스라엘 군대 나와봐라. 그러면 산이 막 울려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숨어버린다. 도대체 싸울 만한 용기가 안 나. 완전히 포기야. 예, 이걸 40일 동안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막 욕을 하고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거야. 그런데도 지금 여기에 싸우려고 하는 엘리압이 나와 있습니다. 큰형 엘리압. 또 두 번째 형이 또 있죠. 아미나답. 세 번째 형 삼마. 삼형제가 와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 골리앗의 소리만 들어도요, 전쟁할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우리가 싸울 영적인 사단입니다. 사단의 모형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늘 위협합니다. 아니, 그러면 엘리압이나 삼마나 이런 형들은 누구냐? 교회는 다니는데 왜? 다윗은 이 골리앗에 지르는 이 소리를 향해서 붕괴하면서, 아니 어찌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는 싸우겠다는 건데, 이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나 삼마는 아예 싸울 힘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왜 어떤 사람은 영적 싸움을 못 싸우고 항상 주저앉아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나는 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이 말이 들립니까?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나 삼마처럼 똑같은 이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주저앉냐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위에 이 흑암의 세력들이 힘을 얻고 더 득세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17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이런 뭔가 확신이 있는 이 시대에 다윗이 필요하다. 적어도 우리 구역장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흑암의 세력을,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이 흑암의 세력을 가만두지 않겠다. 오늘 이 다윗 같은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100 장로가 세워지고 100 지교회가 세워지는데 바로 이런 확신 있는 사람. 아멘. 여러분들이요, 이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언약 놓치면 안 돼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골리앗을 이길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그래야 지난주에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오늘 말씀 듣고 자꾸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이 되는 겁니다. 1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 그것은 틀림없이 말씀을 듣는데 대충 들어버린 엘리야과 같을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꺾으라 그 말이에요. 못 꺾는 사람은 예배당에 가세요. 꾸벅꾸벅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세 번째로요, 다윗의 믿음과 승리를 살펴봅시다. 정말 다윗의 믿음은요,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누림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다윗은 진짜 이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에요. 우리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24시간 진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더 축복받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을 가지고 누리면 이 누리는 사람에게는 큰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전쟁이 기회가 됐다고 말이죠. 오늘 다윗은 오늘 이 전쟁터에 나와서 이제는 사울 왕의 청거를 받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골리앗이 말합니다. 우리 복잡하게 싸울 필요 없고 이스라엘의 군대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 나와라. 그리고 나와 맞대결을 하자. 그래서 누구든지 지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때 다윗이 나갔습니다. 골리앗은 장수죠. 다윗은 목동입니다. 이때 다윗이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갔. 그래서 그는 늘상 누리던 대로 물맷돌, 돌멩이 5개 가지고 왔다. 그리고 물매. 여러분 물매 아시죠? 이렇게 휙 해서 돌려서 놓으면 이제 그 물매에 담긴 돌이 날아가는 거죠. 그거 가지고 왔어요. 뭐 모자 쓴 일도 없고 칼을 찬 일도 없고. 왜 그랬죠? 다시 한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믿음은요. 너는 뭘 가지고 온다?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아멘. 오고 이 말씀을 요절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게요. 너는 아니 따라란 말이 아니고 방금 읽은 말씀 너는 아멘. 적어도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붙잡아야 되니까 나는 아니 성경을 봐요. 애우지도 못하면서 또 성경 안 보고 틀리게 하지 말고 나는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내가 틀렸네요.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아멘. 이것이 이제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에 붙잡은 언약이에요. 오늘 다윗은 이런 큰 확신, 하나님이 역사하면 나는 할 수 있다. 여호수아서 1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 사람들을 필경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충성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이죠. 우리는 다윗의 그 믿음, 다윗의 믿음, 다윗의 그 확신, 이게 우리의 참 믿음이 돼야 돼요. 그 용기, 그 충성. 다윗은 정말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이죠. 이걸 가지고 가서 이겼어요.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 단단히 입었던 골리앗의 갑옷, 그게 다윗에게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다윗이 던지는 그 돌로 골리앗은요 거기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골리앗이 우리를 막 위협하고 큰 소리 치고 세상의 염려가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분명히 나는 해야 돼요. 아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갑옷으로 합리적으로 내게 대항해 오지만 나는 아멘.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이름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칼을 가지고 가지 않았지만 이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잘랐어요. 당당히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도 모든 불신앙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존재가 뭐요? 사단이요. 보이지 않는 사단. 여러분들을 위협게 하는 그 위협하는 게 뭐냐? 보이지 않는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주간에 승전가를 부를 거예요. 승전가. 그 승전가는 뭡니까? 내가 부른 게 아니라 백성들,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승전가를 불렀어요. 뭐라고 했느냐?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이요. 다윗이 죽인, 다윗 장군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아멘? 이스라엘 그 여자들이요, 승전가를 부르면서 다윗을 환영한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영적 싸움을 잘 싸울 때 주의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환영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꾸만 약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싸워서 이겨야 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오셨거든요. 여러분 속에 내주하셨거든요. 잊지 마세요. 주의 성령이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은 당당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세상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야 된다.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사로 사는 겁니다. 군사로 주 앞에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승리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고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는 그런 군인이 되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24시간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삶 속에서 늘 누릴 때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승리자가 되는데 이 승리를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실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 전에 와서요, 진짜 은혜 받기 위해서 최소한 10분만 기도해 보세요. 최소한. 내가 우리 일찍 온 렘넌트가 보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이제 시간이 한 30분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랬어요. 오늘은 핸드폰 끄고 교회 좀 빨리 왔으니까 성경을 찾아서 깊이 읽어보고 깊이 기도해봐라.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로 알기를 원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 속에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 주일날 빨리 오세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축복하실 때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요 30분 아니면 최소한 10분 정도라도 여러분들이요 기도해요. 그리고 주일날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따라서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이것이 늘 되어지는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와도 옛날엔 두려웠는데요 문제가 올 때 기회가 돼버려요.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나 삼마는 문제가 돼가지고 막 숨고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심부름 왔는데 문제를 발견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졌는데, 문제가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다윗에게요 이런 큰 자기를 홍보하는 축복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홍보하려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뿐만 아니에요. 다윗은요 진짜 전도자가 된 거예요. 막 우리가 전도지 한 장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면 어떤 전도자가 되느냐,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저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나 삼마는 보면 죽은 하나님이네, 이렇게 했다가 다윗을 보면서 뭐예요?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다윗을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왕부터요, 나중에는요 이 다윗의 형들도 똑같은 하나님인데 내가 누리는 하나님 다르고 다윗이 누리는 하나님이 다르네? 다릅니다. 하나님은 같지만은 내가 다른 거예요.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예배하지만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역사가 달라진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문제가 전부 기회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요거예요.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누릴 것이냐, 아니면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나 삼마처럼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못 누리고 문제 생기면 원망하고 염려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그럴 것이냐는 거죠.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이 진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뭐 블레셋 장수 문제 아니에요. 블레셋 장수 뭐 갑옷이 뭡니까? 다윗이 던진 돌멩이는 이마에 탁 박혀서 펑 넘어지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이 되어버려요 우리에게는. 아멘.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 별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언약 잡고 있으면 다 여러분들에게 증거요,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